오늘은 상한 감정은 쌓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천신만고 끝에 이제 성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국민들과 함께 했지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성에 이르르게 되었을 때 다윗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한 덩이씩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온 국민과 함께하는 전 국민적인 행사요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행사를 다 은혜 가운데 마친 다윗은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국민적인 축제를 마치고 흥분한 상태로 돌아온 그 다윗을 맞이하면서 그의 아내 미갈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이 뉘앙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말투, 어투. 그걸 보면 이 말이 정말 호의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비꼬면서 조롱하듯이 하는 말인지는 조금만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단박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갈이 하는 이 말은 정말 남편인 다윗을 존경해서 칭찬하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비꼬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후자이지요.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 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잘났는지 뭐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미갈의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는 남편 다윗을 보고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남편이지만 그리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아내인 미갈은 남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마음으로 남편을 업신여긴 것이 그만 이런 말이 되어서 업신여겼던 이 말이 되어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번에만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일로 아내 미갈과 남편 다윗이 주고받은 대화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미갈이 남편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 같이 얼마든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갈은 이토록 다윗을 업신여겼을까? 성경에는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외에는 별다르게 우리가 찾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 미갈은 다윗의 전임 왕인 사울의 딸이지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 사울 왕의 딸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갈은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은 관심도 갖지 않았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일을
국민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집어넣으면서 그것을 축제로 만들어서 남편 다윗이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는 어쨌든 공주 출신 아닙니까? 출신 성분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 한 나라의 공주였던 자기에 비해서 지금 자기 남편인 다윗은 출신이 뭡니까? 목동이죠. 목동, 양치기죠. 그러니까 이 금수저인 공주 출신인 자기에 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남편 다윗의 출신은 너무 낮다는 거죠.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은연중에 이 남편 다윗의 출신에 대한 경시하는 마음, 깐보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업신여긴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의 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20절의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 남편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발끈해 가지고 쏴붙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하여튼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낮아져서 뭐 천하게 보이고 뭐 가볍게 보이고 경박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너만은 내가 무시하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딴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 하나는 내가 아니 밟고 살겠다 이겁니다. 미갈 너만큼은, 아내 너만큼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정말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올 때도 보니까 20절 맨 처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축복해야지. 내 국민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축제를 벌이고 저들에게 떡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내가 고기도 주고 하면서 축제를 마치고 저들을 축복했으니 이제는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나도 이제 내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축복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다윗이 21절, 22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변한 걸 보면, 가만히 보면 다윗도 평소에 자기 아내인 미갈에게 쌓인 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왜 다윗이 늘 몰랐겠습니까? 평소에 아내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을 다윗도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 이 큰 잔치 끝에 서로 폭발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본문을 우연히 같이 이제 나누게 되었었는데, 이 본문을 나누는 중에 제가 그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쌓인 게 있는 사람과 또 쌓인 게 있는 사람, 쌓인 게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로 쌓인 게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쌓아두신 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쌓아두신 게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간에 혹은 교우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 혹시 쌓아두신 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쌓인 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감정은 쌓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쌓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참으라고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지 말고 그냥 쌓아두라고 우리가 잘못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오래 참으라는 것은 오래도록 쌓아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내가 혼자 내 안에 쌓아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려면, 또 중간에 폭발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려면 이 상한 감정을 그때그때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감정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상처 있고 멍듭니다.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내 이 상한 감정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 상한 감정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내 감정을 순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에 예수님을 이렇게 커피에 설탕 타듯이 타면 내 감정이 순화가 됩니다. 분한 감정에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을 한 방울만 타보십시오. 그러면 분이 사라집니다. 서운하십니까? 교회 오셔서 서운하시다는 분들을 참 많이 봤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서운하신지. 여러분, 서운하시면 서운한 감정에 예수님을 모셔와서 한 방울 톡 떨어뜨려 보십시오. 서운한 감정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부터도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아놓은 상한 감정이 있다면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혹은 내 동료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마음에 쌓아놓은 상한 감정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모셔와서 타십시오. 상한 감정에 예수님을 한 방울 탁 타면 상한 감정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말이죠,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은 그 왕이 선한 왕이라는 겁니다. 좋은 왕, 선한 왕, 훌륭한 왕, 그런 의미이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그 왕이 좋지 않은 왕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조차도 한순간 이렇게 발끈하며 상대를 쏴붙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평생 믿은 목회자도 물론이고 장로님도 물론이고 권사님도 물론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못 참고 이렇게 발끈해서 쏴붙이는가? 내 안에 상한 감정을 쌓아두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확 폭발해서 발끈해서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격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만할 수 없고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내 상한 감정에 예수님, 한 번만 예수님을 모셔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모셔와서 한 방울만 예수님을 타십시오. 그래서 상한 감정 쌓아두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감정을 잘 푸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